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분쟁이 있고 전쟁과 또 가난이 있습니다. 또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늘 세상을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아해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저희들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깨닫는 역사들이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은 제가, 30절은 여러분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이제 평상시에 감사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밥을 먹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쉬운 일도 100번, 1000번 노력해야 그것이 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면은 이제 제때 학교 들어가고 또 점점점 크면은 이제 공부를 해갖고 대학도 들어가고 또 제때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뭡니까? 직장도 잡고 자녀들이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집도 얻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자꾸 이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양육비를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교육비를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러려면은 벌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벌기에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벌려고 하면은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면은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벌고 이제 시집을 가야 되겠다. 혹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자꾸 결혼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연령대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저 이제 나이가 되면 그냥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간단한 일조차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제 눈이 멀었어요. 맹인이에요. 그러면 맹인인데 이제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직장에다가 서류를 넣습니다. 나 취직하고 싶어요. 회사에다. 그런데 장애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럼 누가 그 회사에서 쉽게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괜찮은 사람도, 눈이 있는 사람도 경쟁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장애 있는 사람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쉽게 뽑아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배려를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좀 한 명씩 더 뽑아라.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특례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대학을 가고 또 어떤 사람 또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벌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또 학교를 졸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졸업하는 것이. 예. 졸업하는 것은 뭐 그냥 쉬운 일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 얻는 것이 또 어렵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재산을 물려주었거나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수입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는 뭐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집 하나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특별히 서울에서 집을 얻는 것이,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2명의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은 곧 왕을 뜻합니다. 왕이 오신다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좀 돌보아 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말려가지고 이제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죠. 예.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신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왜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우리 처지도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쉽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또 그 짐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또 기꺼이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신분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냐,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그 속으로 가장 고통받는 속으로 그의 삶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 또 병들린 자들 친히 찾아가셔서 모든 자신의 생애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순종을 했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가 희생하시러 오신 것이 또 사랑하시러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죄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 힘으로는 이거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소경이 되었다. 어두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것을 구할 때가 많죠. 그래서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또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특별히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혹시 당장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나에게 축복하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수십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장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됐는데 무슨 몸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재물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그 두 맹인처럼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명예도 주시고 또 뭐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또 뭐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다 주셨는데 내일 눈이 멀어서 눈이 양쪽 눈이 멀게 됐어요. 그러면 또 얼마나 또 괴로울까요? 예, 이 소경처럼 괴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예, 그래서 네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와라.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은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3살짜리 아이에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님 어른들이 뭐를 안 줘요. 예.
부엌칼을 안 주잖아요. 왜? 잘못하면 자기가 다치니까. 그 다음에 총을 안 주잖아요. 잘못해서 3살짜리가 빵 하면은 그 사람을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갖고 싶어요 하고 운다고 해서 그걸 잘 주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또 뭡니까? 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 총이 어디에 필요하죠? 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또는 무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방어용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 몸에 큰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고쳐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이 기도하면은 없어지고 또 기도하면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가 오래도록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 30여 년을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확실히 의지하고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최고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볼 거예요. 다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칼을 주세요. 나에게 총을 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큰 권력을 주세요. 큰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해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만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나는 이거 그냥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다른 사람도 다 건강한데 나에게 그냥 선물로 하나 주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눈 뜬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곧 보게 되어 눈을 뜨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눈 뜨게 됐으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원하는 걸 얻었으니 난 집에 돌아갈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제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이 다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또 지옥이 돼버려요. 감사한 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죄 용서, 또 사랑과 또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일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또 내게 있는 가장 큰 어려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다 알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너무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내 마음이 지옥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쉬운 일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저희들도 기적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